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인권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의 가르침은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며 정성 들여 미사를 봉헌합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가지 만면에 부착된 성교를 위한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굶주림과 박해의 칼날 아래서도 옹기를 지고 묵주알을 굴리며 복음을 전파하신 순교 선열들의 열정을 본받게 하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 치며 온 백성이 주님을 흠숭하고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입당성가 가톨릭성가 92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오늘의 미사는 임요한나, 김요한, 하야고보, 이혜정, 김점순을 기억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주님 나라에 보잘것없는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저희가 교만한 마음의 산과 언덕을 깎아 주님의 길을 곧게 내고 타오르는 믿음으로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내 머리에 써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 보아라. 내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왕좌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들이우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향살이 내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알렐루야를 노래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렌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제 2주일입니다. 두 번째 청년미사 때의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홍보국장이신 허영엽 마티아 신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동 대성당의 청년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구 사목국에서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신앙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 강론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우리 지난번 강론하신 사무국장 손희성 신부님께서 강론을 좀 길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계에서 신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신학생들이 강론을 들을 때 신부님이 앞에서 강론을 5분 안에 끝내면 그건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0분이 지나면 그건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분이 지나서 15분을 향해서 가게 되면 그건 악마의 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특별 강론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의미에서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람의 생활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략 3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영성 생활에서도 일반적으로 숨을 쉬는 것을 기도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공부라든지 교리 공부를 영양을 섭취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나눠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흔히 운동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영양과 그 다음에 숨을 쉬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운동 자체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한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혹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는데 성경 공부도 하지 않는데 활동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균형이 깨지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는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론을 보니까 사목국장 신부님께서 청년들을 만나면 무슨 기도 많이 하냐 그랬더니 무슨 기도 많이 한다 그랬어요. 화살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화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화살 기도 하면은 저는 대신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은 각 반마다 신학생, 보통 신학생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중간 정도의 신학생들을 얘기합니다. 중간 정도 신학생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하는 모범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가 되면은 같이 기도가 끝나고 보통은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데, 보통 학생들은 8시 기도가 딱 끝나면 바로 나갑니다. 자기 숙소로 가는데, 좀 열심한 분들은 20-30분씩 앉아서 혼자서 기도를 하죠.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신학생들은 그 사람들을 대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쌍투스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죠. 약간은 존경하고 흠숭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빈정거리는 뜻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쌍투스 학생이 우리 반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신학생 한 사람씩 붙잡아갖고 뭘 하냐면 14초 기도를 같이 합니다. 평일은 괜찮은데 외출을 하는 주일날 걸리게 되면은 그거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14초 기도는 보통 25분에서 30분이면 끝나는데, 이 학생은 굉장히 천천히 해요. 굉장히 천천히 하고 아주 그 기도문 하나하나를 이게 묵상하면서 하기 때문에 보통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한테 주일날 걸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무조건 얘를 피해서 어디든지 도망가 있어야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다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죄를 동시에 지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하루에 화살 기도를 몇 번 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동종업계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저는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제가 하루에 10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냐고. 근데 좀 걷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너는 몇 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감정이 좀 실려가지고.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나는 하루에 1000번을 해. 그렇게 물어봐요. 속으로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그 1000번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1000번을 하면서 이 사람이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1000번의
그 지향을 두고서 그리고서 계속해서 어느 때든지 화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미사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화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제가 잡념 없이 저 지금 강론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화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화살 기도도 많이 바치는 것이 대단히 우리 생활에서는 중요합니다. 첫째로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늘 기도하십시오. 필요할 때만 하지 말고 늘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저와 함께 어느 곳에 미사를 지내시는데 그 미사를 보는 대상들은 주일날 미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어느 집단이었는데 그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강론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쳐야 제일 은총을 많이 받고 발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5단을 바치기가 어려우면 아침에 혹은 필요한 시간에 꼭 1단만 바쳐라. 1단이라도 바쳐라. 한 단 바치는 데는 사실 얼마 안 걸리잖아요. 뭐 1분 남짓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정녕 없으면 묵주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그냥 묵주를 손으로 만지작거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것도 기도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어느 기간 동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화잖아요. 대화를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말하지 않고도 침묵 중에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도 충분히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어도 시공간의 먼 거리, 먼 시간과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사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느끼고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성서 모임 지도를 갔는데 그곳에 가면은 자유 기도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쭉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느님 저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그 기도의 다였어요. 속으로 내가 너 장난하냐? 내 속으로 했어요. 그래서 좀 지나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청년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친구처럼, 앞에 있는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를 거는 그 청년이 너무나 제가 부러웠어요. 마치 친구를 대하듯 하느님을 대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이 아닐까. 이처럼 두 번째로 기도는 하느님의 존재를 깊이 느끼고 그리고 그분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부님,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그럼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합장을 하고 기도하는 것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 자세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죠? 손을 합장하는 것과 무릎을 꿇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서서 하고 뭐 그냥 앉아서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마음 자세를 느끼게 돼요. 자세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래전 보좌신부 때 한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무슨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십자가 아래 그 어린이가 이불을 깔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그림에 있어요. 예수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누웠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제 곁에 누우세요. 예수님이 내 곁에 누우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친구처럼 느끼는 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염경기도, 무슨 이제 예를 들면 글로 써 있는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뭐 9일 기도를 한다, 뭐를 한다, 많은 것도 있지만 가끔은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혹은 뭐 부모님을 위해서나 겉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데서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보기가 그렇죠, 그죠? 근데 혼자 있을 때 혹은 자기가 소리를 그래도 입술로 내서 얘기할 수 있을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느낌이나 맛이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감성과 이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속으로만 오늘이 생일인데 내가 너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축하할 거야, 축하해 라고 말로 하는 것과 뭔가 내가 정성된 선물을 주는 건 전혀 다르죠, 그게.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 말로써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표현입니다. 성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써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픈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가서 물론 주의 기도도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 친구에게 가서 손을 잡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마음속으로 우리 친구 아무개를 위해서 좀 하느님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한마디 기도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겉으로 소리를 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 자꾸 해주는 것, 특히 자녀들 혹은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여기 선생님들 같으면 학생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자유기도에 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제가 사제가 되어서 첫 번으로 사제 피정을 간 적이 있습니다. 50명의 신부님들이 같이 피정을 했습니다. 그 50명 중에는 제가 제일 후배예요. 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입니다. 그 중간에 교구장님이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기경님이 강론도 하시고 또 미사도 하시고 뭐 이러는데 강론이 이거 길어지니까 애가 좀 지금 저거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한 거예요 내가. 근데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추기경님이. 진짜 이제 50명과 그때는 사제들이 전체 사제가 한 180명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얼마 안 돼요. 50명과 함께 이렇게 평일날 미사를 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날 주일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부님들한테 우리 신자들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신자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권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럼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은 뭐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10초, 20초는 너무 길게 느껴져요. 1분 정도 지나는. 그러니까 막 후배들은 선배님들이 하셔야지 이거 왜. 그리고 또 선배님들은 이거 후배들이 해야지 이거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겠죠. 막 그냥 계속 이게 머리가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진짜 1분, 2분이 지나가는데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주기 형님이 바로 마친 기도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2-3명은 해야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때도 연세가 많았던 할아버지 신부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 우리 서울교구 사제들에게 자유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신부님들의 폭소가 터졌고 미사가 한 20분 정도 중단됐습니다. 신부님들에게도 자유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2년 전에 병원에 있는데 어떤 신부님이 오셨는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그냥 기도를 간단하게 주의 기도를 하시고 저를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 선배 신부님이. 근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아주 짧은 기도인데 나를 위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우리 마티아 신부를 위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가셨는데 그게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런 체험이나 느낌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제가 본당에 있을 때라든지 보좌 신부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수없이 만났던 그 환자들 또 마지막 만나게 됐던 병자 성사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이렇게 그분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갈 때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그냥 하느님 우리 베드로 축복해 주세요. 혹은 뭐 집에 돌아왔을 때 잠을 잘 때 잠자리에서 우리 마리아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추억을, 신앙의 추억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특별히 감사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서에 보면은 저는 당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감사의 기도를 읊습니다. 그러자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바치니까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세요? 언제? 좀 그래도 힘이 들 때 많이 하시죠? 제가 이렇게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 전날 했어요. 시험 전날. 기도 내용도 되게 동일해 보면. 하느님, 이번에 좀 잘 넘겨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따지고 보면 시험을 합격하고도 마치고도 감사 기도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감사 기도한 기억이 잘 안 나요.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 사람의 관계도 더욱더 발전시켜줍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지만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감사기도 또 내가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은 많이 강의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좋은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습관을 들이는 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도 할 수 있고
아까 추경님 말씀대로 묵주를 가지고 있으면 묵주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위로가 돼요. 네. 묵주 이제 사는 사람들이 또 좀 많아지겠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신앙생활, 대림절 동안 하시고 더 좋은 성탄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성서 공부입니다, 사실은. 또 교리 공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나눔을 듣기 위해서 두 분의 신자를 모셨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어떤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이분들은 제가 청년 성서 모임 탈출기 연수에서 만난 자매들인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곳에 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들이고 현대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고민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그렇지만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나와서 아주 간단하지만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때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EBS 교육방송에서 문화 프로그램 PD와 리포터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 윤정원 보나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정원 보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신부님께 먼저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엔 되게 기뻤어요. 허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보 보면 나오시고 TV 보면 나오는 상당히 저에겐 연예인 같은 건 존재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나눔을 해보지 않겠냐 그런 말씀에 저는 상당히 기뻐서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명동성당이라는 이 큰 이 곳에서 제가 과연 어떤 나눔을 할 수 있을까 부족한 저인데 그래가지고 많은 고민을 한 와중에 여기 섰는데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창세기 연수를 갔다 오면서 신자분들 중에서는 성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야훼 이레가 제 삶의 모토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상에서 많이 느껴요. 하다못해 오늘도 여기 오면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는데 평소 같으면은 10분 기다려야 20분 기다려야 올 버스가 가자마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훼 이레다. 주님께서 명동성당에 이렇게 편안하게 가라고 이런 길을 마련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조금 전에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청년들 중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공부를 안 하는 청년들과 공부를 하지만 활동을 안 하는, 저는 성가대 활동을 본당에서 하고 있지만 잘 성경에 대해서는, 하느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신자였어요. 하다못해 제가 어느 날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멋진 남성이 와갖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연락처라도 묻어보려고 하나?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 그랬더니 그분은 정말 그 이단 있잖아요. 이단 종교. 그런 분께서 저에게 막 어떤 종교가 있냐고 말을 하시는데 제가 당당하게 묵주반지를 보여주면서 저는 성당에 다니고 있다고 그랬더니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잘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을 하는데 더 반박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제 자신을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 뒤로 제가 성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지금도 아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느님 말씀을 조금 제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마음으로는 느끼지만 머리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집은 원래 성당을 다니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신장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할아버지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었는데 할아버지가 TV에서 그런 걸 보셨대요. 신부님이 오셔서 병자 세례를 주시는 모습을 보시고 자기도, 본인도, 당신도 병자 세례를 받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만 시집 오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었고, 저희 집은 원래는 다 성당을 다니지 않았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정말 신부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주시고 병원에서도 손을 뗀 상태였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20년가량을 사시다가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계기로 저희 집은 다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정말 분명히 계시다. 그래서 저희 집이 이렇게 성가정을 이루게 돼서, 저는 기적이라는 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신자고, 이런 뭐 어떤 기쁜 순간이 오더라도,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이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그런 신자였는데, 그런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닥치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는 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오랜 기간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별을 하게 됐고요. 또 회사에서는 되게 상당히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때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위암 수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산중고가 한꺼번에 닥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감당이 스스로 안 되고, 하느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라고 되게 많이 너무 원망을 하면서 밤새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하느님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저 사랑하신다면서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하면서 매일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탈출기 연수를 갔다 오면서 그 허신부님 강론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또 제가 울면서 혼자 방에 이렇게 있을 때 가족도 친구도 정말 아무도 없다고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순간에도 아무도 없던 게 아니라 하느님이 제 옆에서 저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지켜주고 계셨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가슴 깊이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 인생을 신자니까 하느님께서 바꿔주시기를 바라기만 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저를 바꿔주세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제 생각을 바꾸고 제 마음을 바꾸고 제 행동을 바꿀 생각을 그동안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했고, 이 자리에서 제가 부족한 입술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다시 그래서 아까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성당을 가게 되고 성가대 활동도 좀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랬던 와중에 우연히 어떤 친구 결혼식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친구가 언니에게 다시 성가대 활동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지 않겠다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걸 믿는다고 이런 말들도 해주고, 하느님께서는 언니에게 이렇게 평범한 여자의 삶이 아니라 더 특별한 삶을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그냥 뭐 이렇게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술자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상당히 저한테 큰 울림으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하느님께서 그냥 그 자매님의 입을 통해서 저한테 다시 너 성당으로 나오지 않겠니? 성선 모임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왔고, 요새는 탈출기 다 마치고 마르코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 기꺼이 받아들이는 힘들지만 기쁘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년분들 중에서 성서 모임 안 하신 분들 있다면은 꼭 하시길 바라고요. 꼭 가시면은 허영엽 신부님과 이렇게 8박 9일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누릴 수 있으니까 꼭 하시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 모임을 이렇게 피하라는 시간은 물론 아닌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대기업 등에서 자기 개발, 예절 교육 등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현진 루시아 자매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현진 루시아입니다. 제가 원래 강의를 할 때는요, 한 700명까지 이렇게 인파 속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 컨택을,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상태들도 보면서 에릿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너무너무 떨리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애드립을 많이 하다 보면 제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악마의 소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살려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 30년을 함축해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느님 체험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하려 하니 표현할 수 없지만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을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주일마다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조용하고 소심했던 저였지만 성당에서는 모든 행사 때마다 나서기를 자처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특히 신부님 영명축일에 한복을 입은 꽃순이가 되는 것을 저는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제게는 신앙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단지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싶었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성당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기까지 저는 성당에서 주님의 뜻이나 성경 교리보다는 또래 아이들과 친목도모를 하며 내 끼를 발산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어느 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고 저는 그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내가 받는 것이지 저분이 왜 우리 죄를 대신해? 그리고 죄를 대신하는 것과 저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뭔가 있으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닐까?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당장은 알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냉담의 시간도 있었고 다시 성당을 다니게 되었지만 늘 미적지근한 그런 제 삶에 신앙심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진정 하느님을 느끼고 굳건한 신앙을 지키게 해준 동기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청년 성서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본당에서 그룹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친목도모의 자리 중 하나였고 흥미를 붙여보려는 생각은 없었으나 의외로 성경은 재미있었고 하느님께서는 예상 외로 은근히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너무나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며 성서 모임 안에서 나눔에 맛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역시 저는 제법 오랜 신자임을 의스대고 잘난 척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연수, 다녀온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모임에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바는 각양각색이겠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팔랑개비 같고 미적지근했던 믿음이 어느 순간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 창세기에 이어 탈출기 마르코, 그룹 공부는 꿀맛 같았고 연수는 각각 그 나름의 깨달음과 지혜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사건이 있다면 탈출기 연수 마지막 날 전날 밤 내 삶을 뒤돌아보니 참 불쌍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로 하느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과 분노는 하느님의 존재가 허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원망스럽고 속상하여 그동안 미친 듯 성서 모임 공부와 연수 봉사를 했던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종교를 바꿔야겠어. 하느님은 없어. 지금껏 헛짓한 거야. 내일 탈출기 연수 안 가면 안 될까? 정말 가기 싫은데. 그런데 나의 창세기 그룹 봉사자와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고 함께 고생했던 창세기 연수 봉사자들이 축하해주러 온다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 될 텐데 갈등의 시간은 밤새는 줄 모르고 괴석되었고 결국 저는 입이 대빨 나온 상태로 도살장에 끌려가듯 창세기 그룹 봉사자에게 끌려 탈출기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보다 크게 했던 찬양은 개미 소리보다 작게, 아니 찬양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 심통맞은 얼굴로 연수에 임했던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고백성서 시간, 들어가서 다 말할 거야. 겁날 거 없어.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어떤 신부님도 내 의지를 막을 수는 없을 거야. 신부님도 사람인걸. 어떤 신부님한테 혼나는 한이 있어도 종교는 바꾸고 말 테다. 그런데 랜덤으로 들어간 곳에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신부님이 앉아 계셨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낭패다. 그분이 저기 허신부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신부님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하느님께 섭섭했던 그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하는 동안 신부님은 아무런 대꾸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버지 미소로 바라봐 주시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도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셨고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 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마음은 매우 편했고 방금 전까지 부르르 하며 하느님을 향해 원망하던 마음은 언제 가졌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탈출기 연수 속에 광야를 제대로 겪고 나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하느님의 보살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평, 불만만을 찾았던 그들 속에 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황금송아지를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저도 종교를 바꾸리라는 마음을 먹었던 모습들이 그들과 매우 닮아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하느님이 주신 그 깨달음의 시간은 너무나 절묘했고 창세기 때와는 또 다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이 주님께서 나를 매우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깊은 뜻은 언제나 저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 생각과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경험하면서 그 어떤 표징과 기적 체험보다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한 저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느님 체험이 깃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데 용기를 내서 좋은 체험 나눠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림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해 목적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청년 여러분, 우리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 준비하여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깊은 어두움 속에서 빛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교회를 축복하시어 희생과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려운 이들의 보호자이신 주님, 생활고로 인하여 기본적인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하루속히 생활고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에서 충만한 주님의 은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본당 공동체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주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성가 내 발을 씻기신 예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닭으로 오셨는 저희가 담을 받으니 바로 주님께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삶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고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베네딕토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높게 잡아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그냥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악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영세하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체 성가 아버지 뜻대로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웬만해서 떨지 않는데 대선배님께서 와서 이렇게 계셔서 떨어가지고 음도 못 잡았습니다. 네. 이사에 분심을 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허영엽 신부님 오셔서 너무너무 좋은 신앙의 이야기들 나눠주셨고, 이렇게 함께 오신 우리 자매 두 분께서 또 좋은 말씀들 주셨습니다. 잘 간직하고 정말 대림식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허영엽 신부님 그리고 함께 오신 우리 자매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에게 지상의 것을 슬기롭게 활용하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가톨릭성가 90번 부르시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성가지 뒷면에 부착된 평화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